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15권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가 220장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향한 마음이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주를 향한 예배이오니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건데 주님께 우리의 것으로 예배하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키를 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나타내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그 귀한 역사에 오늘의 나를 우리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주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힘입어 내 민낯이, 내 연약함, 내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정결케 하여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여 외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나라, 온전한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는 모든 우상의 섬김, 모든 연약함들 다 패하시고 오직 주만으로 만족하며 주를 위하여 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 파하시고 주의 마음만 있게 하시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뜨겁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선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온 교회 온 성도와 특별히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한 주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그 마음 더욱더 주께 향할 수 있도록 그 손과 발 주의 손과 발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연약함으로 주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하시고 마음의 곤고함으로 주의 마음 품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뜻과 의를 오늘도 구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여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는 자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장성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영영무궁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성교회 곧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직도 갈급합니다. 공고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단의 국가입니다. 아버지와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함께 주 안에서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케 하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 생각, 이들의 삶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주를 만나 어디서든지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사 그 말씀이 내 육이 되어 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이십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주로서 제가 괴산에 있는 은국숙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유정희 원사님께서 기도회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국숙회에 같이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제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사순절 새벽 묵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금요 기도회 따로 진행하지 않고 토요일날 새벽에 함께 사순절 새벽 묵상 기도회로서 모이니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 부활절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를 믿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굳어요. 이제 진짜 봄이 왔다 했는데 또 다시 추워지네요. 꽃샘추위일 거예요. 이 꽃샘추위가 지나면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한 날씨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가 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평안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게 이를 기억하며 이를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하는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성교회 찬양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를 고백하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예전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과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 바퀴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갖습니다. 꿈을 꾸죠. 우리 여기 대학생도 있는데 어린아이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싶으며 또한 무엇을 통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꿈꾸고 계획합니다.
물론 어릴 때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차면서 들면서 이제 더 먼 미래를 계획하지는 않을지라도 단기적인 한 달 혹은 1년, 짧게는 보름, 한 주, 내일 하루의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더 좋은 것, 내게 더 이로운 것들을 찾고 구하며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뭔가 많이 이루어서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나름의 마음을 품고 계획을 갖고 어릴 때 사업 계획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미래를 꿈꾸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따뜻한 햇빛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고2 말에 고3 이제 올라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에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신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그때 저는 시험거리가 되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 혼자의 착각이고 주위에 그 당시에 출석했었던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환상을 푸는 건 아니었을까? 좋게 봤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나는 절대 이거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을 치르고 바로 교회 끝나고 나서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고 뛰쳐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개인적인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원했던 학교들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하는 쪽쪽 다 안 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약 1년 반 동안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인 방황이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공부는 한다고 다시 재수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경험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질 수만 한 20여 가지가 넘도록 단기로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꼭 하나님의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교회가 아닌 딴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방황을 했었어요. 신앙적인 방황과 삶의 미래에 대한 방황을 조금 짧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수능을 끝나고 한 곳에 멈추면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들려주셨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바라봤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맞다면, 나 정말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책임져 주세요. 다른 생각 못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반여 년의 방황을 마치고 나름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마음만 그렇게 먹겠다고 했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에 그러면 조건으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삶에 대한 것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조건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약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노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 예전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약속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때까지 왔다고 여겼는데 잘 오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참 아쉽습니다.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길 것들이, 분명한 응답이라고 여길 것들이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있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딱 들어본 게 3번이에요. 그것도 제가 가장 원치 않은 방법으로, 원치 않을 때, 원치 않은 이야기로. 그것을 믿고 달리기에는, 모든 인생을 맡기기에는 사실 좀 너무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MBTI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MBTI 검사를 꽤 오래전에 했었는데 한 3년 전에 다시 그 검사지가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변치가 않았더군요. 제가 INTP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먼저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대로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목회자들, 물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 누가 보더라도 우러러보고 또 이렇게 환경도 좋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 눈높이로서 표현을 해보자면 부유해 보여요. 멋져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여요. 목회자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은 전체 목회자의 10%도 안 돼요. 약 80% 가까이는요, 기초생활 수급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80% 가까이가.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80% 전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런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했었는데,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글쎄 지금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만한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그것을 피해가게, 아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기까지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도 무언가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시작의 발걸음이었을 터이고, 그보다 좀 더 깊어진다면 이제 정말 주님 계시니까
계시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조금이나마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기에 예배라니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보다 좀 더 깊어진다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요. 그런 의미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내게 있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성경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인물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과 조카 롯을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그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 다 되팽겨치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우수한 문화를 그리고 가장 진보한 지혜와 지식과 삶의 모든 환경을 가졌던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 사건 사고들을 무사히 지난 것도 참 신기하게 지나요. 그렇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이요, 험한 길을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그 길을 다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거주하면서 또 다시 여러 가지 혼란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단기간의 삶 속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일하지 않은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를 믿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 인생의 한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은 그 약속 위에 있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최후 승리와 평강의 길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주의 품 안에서 영영토록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할까? 때로는 걸어가다 돌풀이에 걸릴지라도 그 돌풀이로 넘어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넘기 어려운 담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담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엔 약속의 성취되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풍성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할 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가져요.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요, 과정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결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논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안 도우십니까? 말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에 가야 할 마음가짐, 인생을 행진하면서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알려주셨고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면요 항상 좋은 길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도 신이 나보고 가라고 했으니 그 길은 신이 책임져 줘야지 않아요? 그럼 책임져 준다는 것은 뭐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뒤에는요 항상 누군가가 쫓아와서 그들을 해코지 하려는 이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앞에는요 항상 그들을 반기지 않는 적군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라가는 그곳이 그렇게 험한 길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이 나타나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약속하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신 믿을 수 있겠구나. 이 신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가던 중에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과정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겪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전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한 차이가 있죠. 믿음으로 이기느냐 혹은 상관없이 거기에 멈춰 쓰러지느냐. 우리는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내 말대로 따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아쉬워서요? 요즘 세상에 많이 나오는 책이나 혹은 영상 매체에 보면요, 신이 자기를 믿는 이들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무언가 의지할 존재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게 신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완전 무결한 존재,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무엇에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해서 부르는 거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게 표현할 거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표현 중에 사실 궁극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표현, 곧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보자면 거룩한 이름 4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표현해 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쓸지언정 그것을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읽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르지 않아도 썼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의미, 그 글자의 의미는요, 곧 우리나라 표현을 가장 쉽게 표현한 해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태초부터 끝까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이들이 신을 누군가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래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거리낌 없이,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여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신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 신은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뭐 줄게, 내놔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속삭이며 이끌어 주신 분,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우리는 증거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조건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가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헛되고 거짓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면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해줄게 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시키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잘 될 것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재물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재물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는 어디까지나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너는 내 것인데 너가 나에게 마음이 있니? 라고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 중에 단 일부를 통해서 너가 잊지 말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 좋은 것을 내놓으려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너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게도 나도 너에게 뭔가 좀 내놓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임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이를 증거 삼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애굽에서 보낼 노예 시대와 애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13절 말씀에서는 400년, 16절 말씀에서는 4대라고 4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는 달리, 지금 이 시대와는 달리 수명이 길었던 시대였기에 한 세대를 약 100년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시대를 지냈던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던 레위로부터 모세까지가 4대였어요. 4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변치 않아요. 꼭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일찍이 지났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주의 말씀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미래를 보여주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후 세대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계획하시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이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요, 결코 녹록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묵시에 대한 이야기, 하나같이 어둡고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들고요. 아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어려움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성경을 믿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비관적인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특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니, 삶의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을,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쉽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쉬이 들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정말 결코 허황된 것, 허구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요,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는 주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하나님 대신에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조건 아닌 조건을 걸었죠.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내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의 밝은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 언제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이 주의 구원의 길인지 잘 모르니 불러주셔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기뻐하며 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 그 약속을 증거 삼아 끝까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드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한 주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표현하기 원하여 내 삶에 주어진 것들 중에 물질의 작은 일부를 내어와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고백으로 드린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쓰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주의 것임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청년 중에 예배 전에 이미 인사 전한 적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김평강 맞죠? 우리 김평강 좀 우리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매주마다 저보다 더 자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 2층 애찬실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학교 선배예요. 과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배예요.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이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반가워. 우리 한미등 청년이라고 우리 한 2년여, 2년 정도 됐나요? 새벽 기도 때 수시로 오고 또 주중에 예배 때 원래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임용고시고 합격해서 무슨 중학교라고 했죠? 우리 성안대 저 뒤쪽에 중앙중학교에 교사로 정식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청주로 오게 됐어요. 원래 공부하는 대상에서. 좋겠다. 나보다 더 박수를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지금 집으로 지내는 곳이 여기 시계탑에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너무 앞길이 너무 잘 돼서 사실 청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수한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으로서 청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고 가면서
보시고 또 오늘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또 환영하며 인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이명구 씨 준비할 때 기도 부탁도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앞길 위해서. 네, 이렇게 좋은 소식 갖고 또 와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도 자주 보자.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이따가 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좀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자주 보자, 진짜.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나 부흥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함께 기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내게 복됨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길로 걸어가 저 천국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의 모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성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